시간 좀 자세를 바르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잠옷을 입고 있는 친구들은 얼른 가서 좀 옷을 갈아입고, 좀 누워있는 친구들, 기대에 있는 친구들은 좀 자세를 바르게 하고 우리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세를 바르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당신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그 첫 마디 말보다 그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 그것 하나를 주님께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함께 이 시간 먼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듣는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씨앗을 다른 데 뿌리지 마시고 내 마음 가운데 뿌려서 주님 그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후에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작은 휴대폰 그거 하나 놓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당과 같은 그런 느낌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오니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당신께 자세를 바르게 하고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아시지요? 주님, 우리가 당신을 주여하는 마음 아시지요? 주님, 당신만을 높이는 마음 아시지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높이며 이 자리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을 나의 마음 가운데 뿌려주시옵소서. 그 생명이 내 마음 가운데 심기어 자라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나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가 절대로 이전과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결단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나의 마음을 꺾어주시고 나의 생각을 꺾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 내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원함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이 심기어서 또 심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자라나는 그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절대로 이전과 같이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 순종의 사람 될 것이고 주님, 아주 작은 죄라도 우리에게 들어오면 회개하는 회개의 세대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예배의 세대 될 것이며 하나님, 이 모든 어둠들을 능히 이기는 빛의 세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가 너무 힘든 것들, 괴로운 것들, 어려움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나가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 예수, 내가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나의 모든 어려움이, 나의 모든 괴로움이, 나의 모든 상실감이, 나의 모든 낭망함이, 나의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빈틈을 메꾸시는 주님, 그 빈틈을 메꾸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완벽하게 새 사람 만드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예수님의 의, 그것을 구하옵나이다. 이 예배 가운데 그 의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이 순간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통성이 젖어들기를 소원합니다. 새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는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깨달아 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온전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떠한 방해물도 어떠한 장벽도 없이 온전히 주님 품 안에서 기뻐 뛰노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풍성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쁜 은혜를 원합니다. 주님, 이 순간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함께 찬양할 수 있고 말씀 나눌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순간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줄을 고백합니다. 우리 그냥 마음껏 세상 가운데 살 수 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혀 주셔서, 끌어당겨 주셔서 우리가 이 순간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러 모아 주셨으니 이제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삶을 돌이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만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살아있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나 주님과 우리를 사이에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고 싶으신 그 말씀들을 온전히 들려주시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어떠한 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흉내낼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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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12월 20일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온 친구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광고사항부터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서 청소년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순별로 직접 찾아가서 선물을 전해주고 싶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라 아무래도 조심스러워서 우편 배송으로 보내주려고 해요.
선물이 무엇인지는 비밀입니다. 이번 주 중에 우편 배송을 시작을 할 건데 혹시 물류량이 많아서 성탄절 전까지 도착하지 못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물은 우리끼리만 나눠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청소년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현장에서 누구보다 고생하시는 우리 지역사회 의료진 분들을 위해서 간식 박스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로 후원할 친구들 그리고 물질로 후원할 친구들을 모집합니다. 최대 물질로 후원할 친구들은 최대 5,000원까지 희망하는 액수를 청소년부 계좌로 보내주세요. 청소년부 계좌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유튜브 화면 아래쪽에 보면 아래로 향해 있는 화살표가 있는데 그 부분을 누르면 계좌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아준 마음을 우리 다 같이 기도와 마음을 모아서 우리 고생하시는 의료진 분들을 위해서 연말에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편지를 쓰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편지를 써서 우리 선생님이나 어른들을 통해서 직접 교회로 전달을 해주던지 아니면 교회로 우편으로 배송을 해주면 전사님이 그 친구들은 같이 그 친구들의 편지까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좌 이체하는 것이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는 친구들은 우리 전사님들이나 우리 순 선생님들에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금요일 날 전사님이 단톡방에서 공지했던 것처럼 1월 전교인 온라인 수련회 때 간증할 친구들을 영상 촬영할 친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나는 간증할 정도의 신앙은 아닌데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금요일 이후에 왠지 모르게 마음 가운데 내가 간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부담이 오는 친구가 있다면 전사님들에게 꼭 연락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오전 11시에 전 세대 통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필그림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송출되니까요. 우리 함께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전사님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오늘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사님이 정확한 기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1년 가까이 공동묘지에 가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인천의 부평에 있는 어느 공동묘지에서 기도를 오랫동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럼 나도 왠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택에서 한 30분 40분 정도 걸어가면 천주교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기도를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도로가에서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야트막한 동산 같은 그런 공동묘지였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사방이 깜깜하고 빛도 하나도 없고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찻소리만 들리는 아주 조용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공동묘지 중간에 서 있으면 이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어떤 달빛, 별빛 이런 것만 보이고 마치 하나님과 나만 그 가운데 단둘이만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순간이
전 선생님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좋았던 그 순간은 사실 굉장히 짧았고 대부분의 시간 전 선생님 참 무서웠어요. 뭐가 가장 무서웠냐면 여러분 전 선생님 뭐가 가장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귀신 같은 거 생각을 할 텐데 그런데 생각보다 그런 영적인 두려움은 많이 없었어요. 가장 전 선생님이 무서웠던 건 귀신이 아니라 첫 번째가 개들, 두 번째가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지 그 묘지 주변에 들개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밤 8시에서 9시 사이에 내가 사택을 나서서 공동묘지 가까이 가면 어디선가 정말 몸집이 큰 개들이 나타나서 한 번은 막 3-4마리에 둘러싸인 적도 있었고 또 한 번은 공동묘지 중앙에 저 멀리에 십자가가 높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그러면 내가 그 아래에서 기도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그 십자가를 향해서 깊숙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가는 길 중간에 뭔가 커다랗고 하얀 게 물체가 있는 거예요. 전 선생님 그게 그냥 산속 공동묘지 가운데 버려진 물건인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그 하얀 게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허리 정도까지 오는 아주 커다란 흰 개였어요. 그 개가 엎드려 있어서 선생님 몰랐던 거예요. 도망을 갔다가는 왠지 더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두 손을 꽉 쥐고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그 짧은 순간을 저 선생님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산 중에서 큰 개가 으르렁거리고 바로 옆에서 그러고 있는데 그걸 지나가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공포스러웠어요. 그리고 사람은 직접 사람을 만난 적은 없는데 한 번은 기도하러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중에 소독차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그 순간에 깜깜한 이 산속에서 이 소독차를 운전하시는 그 운전자와 내가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소독하시는 분은 이제 소독을 하려고 공동묘지를 한 바퀴를 이렇게 도시는데 나는 그 운전하시는 분이 나를 혹시 발견이라도 할까봐 미친 듯이 달려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공동묘지로 기도하러 다녔던 그 기간 대부분 전사님 참 많이 무서웠어요. 사실은 정말 첩첩산중도 아니고 도로가에 있는 동산 같은 공동묘지였는데도 전사님 그냥 그렇게 많이 떨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함께 나눈 본문 속에서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에 정말로 인적 드문 무덤가에 전사님처럼 두려워하지도 않고 용감하게 올라간 한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림절 4주차를 맞아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 마지막 시간 우리가 함께 볼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참 특별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첫 증인이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특별하냐면 그 당시의 여성은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질 못했대요. 여성의 말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증인으로 선택한 사람이 마리아였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그 가운데에서 가장 낮고 작은 존재를 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 많은 사람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몸을 파는 창녀였다가 주님을 만난 후에 회개한 죄 많은 여자라고 알고 있어요. 실제 여러 영화에서 그렇게 다루어졌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오해예요. 성경 그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몸을 팔았던 여자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런 잘못된 추측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지금 우리는 2020년을 사는데 지금으로부터 1700여 년 전에 기원 후 6세기에 아직 천주교와 개신교가 갈라지기 전에 로마 교황 그레고리오스 1세가 설교를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세 사람을 한 사람으로 합쳐서 설교를 해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과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여동생 베다니 사람 마리아와 또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서로 다른 세 사람을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라고 합쳐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때 이후로
교황이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 돼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 하면 몸 파는 여자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1969년에 가톨릭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때 그 설교는 실수였다고, 막달라 마리아는 몸 파는 창녀가 아니라고 수정을 하고 발표를 했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마리아는 창녀라는 그 도식이 남아 있어요. 오히려 오늘날의 많은 성경학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가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 권위 있는 사도였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어요. 성경으로 선택되지 못한 초대교회 문서들 중에는 마리아 복음서라는 것도 있다고 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몸 파는 여인이라고 기록된 성경 구절이 없었다, 이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당시 사회 속에서 여성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 불렸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을 소개하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다 마리아죠. 마리아가 참 흔한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헤롯의 청지기였던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런 식으로 남성을 중심으로 누구의 부인, 누구의 어머니, 이렇게 소개가 되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게 없어요. 막달라가 도시 이름이거든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남편이나 아들 이름이 아니라 막달라 출신이라는 것만 나오는 걸로 봐서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도 결혼하지 않았던 독신 여성이었을 거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그 당시 막달라라는 도시가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물고기들을 잡아서 절여서 파는 그런 어업, 농업, 제조업이 발달한 굉장히 부유한 상업 도시였는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마리아는 그 부유한 상업 도시인 막달라에서 제법 성공한 부자였을 것이다 라는 추측도 있어요. 세 번째, 그러면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할까?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던 여자였다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귀신 들렸다라는 상태는 어떤 걸까요? 첫째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귀신 들린 상태겠죠. 어두운 영적인 힘의 지배를 당해서 마치 공포 영화 속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그런 모습을 마리아가 보였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참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인데, 당시에는 신체적인 질병이나 장애가 있으면 귀신이나 악령의 소행으로 생각을 하고 환자를 앞에 두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의식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도 아마 신체나 어떤 신체적인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서 귀신 들린 여자로 불렸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 당시 사람들이 또 언제 누군가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라는 얘기를 했냐면, 그 사람이 기존의 사회의 질서나 규칙에 도전하는 어떤 행동이나 생각을 하면 너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몰아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당신은 귀신 들렸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동안 가르쳐온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하시니까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그런 의미에서 무엇인가 그 당시 사회의 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 그것이 예를 들면 그 당시 막달라 시가 굉장히 로마에 저항하는 분위기가 강한 도시였다고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는 뭔가였을 수도 있다. 또는 부모님께서 누군가와 결혼하라고 정혼을 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독신을 고집을 하고 어떤 그런 다양한 사회적인 이유로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린 여자로 매도된 것이다 라고 보는 의견도 있어요.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정답이 어떤 것일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말씀을 보면 그냥 평면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읽으면 그냥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조금 더 우리들에게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길게 했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경우였더라도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버거웠겠구나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해도 안 될 때,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가장 큰 절망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 때 그렇게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나요? 아무래도 학생이니까 우리의 공부하다 보면 해도 안 되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뭐 수학일 수도 있고 영어일 수도 있고, 그렇게 어떤 특정 과목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점수가 안 오르거든요. 또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럴 수 있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내 친구들이 나에게 마음을 안 열어주는 것처럼 느껴지면 학교 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워져요. 또 가정의 문제도 그렇죠. 내가 노력한다고 우리 엄마 아빠의 사이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 형제 자매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화목한 다른 가정들을 보면서 우리 집을 비교하게 되고 참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돼요. 20, 30대가 넘어가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커지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평범한 개인이 아무리 노력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노력을 해도 내 집 마련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에 비교하면 출발선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3포니 4포니 뭐 이렇게 하다가 M4 세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나 봐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냥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7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숫자 7은 그냥 단순한 숫자 7이 아니라 완전수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숫자인 거예요. 그것은 정말 말 그대로 귀신 들린 것이었든지 간에, 신체적인 질병이 있는 것이었든지 간에, 혹은 어떤 사회적인 억압을 받는 짓눌린 삶이었든지 간에 7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완전한 절망 가운데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삶의 굴레 속에서 하루하루 그냥 숨은 쉬고 있지만 생명력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런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고쳐주셨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7귀신 들렸던 그 상태에서 벗어났어요. 마리아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 곁에 계셔서. 마리아는 고침받은 후에 고향 막달라를 떠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주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삶을 시작해요. 여러분, 여성을 천대하고 여성과 함께 같은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도 부정하다고 여겼던 당시 사회 속에서 마리아가 하루하루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어딜 가나 사람들이 눈치를 주고 수군거림이 있었겠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멈추지 않았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그 무덤가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든지 함께 했어요. 로마 시대 때 십자가 처형이 무서웠던 또 하나의 이유는 십자가가 가장 죄질이 안 좋은 정치범, 그런 반역자들에게 내리는 최고 형벌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들을 보고 슬피 우는 사람들,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을 로마 병사들이 숨어서 지켜보다가 체포했대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십자가에 달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너 그렇게 슬퍼하는 것을 보니까 저 나쁜 사람과 너도 한패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무덤까지 찾아갔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요. 무덤을 향해 가는 막달라 마리아가 걱정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전도사님처럼 어떤 짐승이나 사람의 위협이 아니라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이었어요.
당시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땅을 파고 묻은 게 아니라 일종의 동굴 같은 그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이고 이제 문을 닫아 놓은 형태의 무덤이었거든요. 그 입구를 막은 커다란 돌은 한 사람이 도저히 굴릴 수 없을 만큼 크고 거대한 거였고 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봉인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하신다고 하니까 겁이 나서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요. 그 돌을 어떻게 옮기지? 마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함께 간 여자들과 함께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그런데요, 도착해 보니까 굴은 이미 굴려져 있고 입구가 열려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처음에는 어떻게 된 건지 영문을 몰랐어요. 그리고 무덤 안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시신도 없어진 거예요.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뛰어내려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제자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봤는데 진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없어졌다고 해서 제자들이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도로 내려갔어요. 다들 그렇게 그냥 내려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못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남아서 울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시신이 누군가에게 도둑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여러분, 이때 울었다라는 헬라어 클라이오는 그냥 흐느끼거나 그냥 눈물을 조금 흘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울음을 말을 해요. 아직도 해가 뜨지 않은 그 시간에 로마 병사가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 막달라 마리아도 체포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 감사하고 사랑했던 만큼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마리아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신 거예요. 과거에 마리아가 7 귀신 들려서 아무리 애를 써도 출구가 안 보이는 그 삶의 굴레 속에서 절망하고 허덕이면서 살아갈 때 찾아오셔서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그 아침에 또다시 마리아를 가로막고 있던 돌문을 활짝 열고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에게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마리아는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고 다시 슬퍼했지만 아니요, 그날은 끝이 아니라 과거와는 또 다른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어요. 마리아는 그날 이후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서 뛰어내려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알려요. 그리고 남겨진 초대교회 문헌들에 따르면 그 어떤 제자보다도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도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전사님에게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냐고, 예수님을 믿을 때 무엇을 가장 힘주어서 전하고 싶으냐고 묻는다면 전사님이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시라고요. 7 귀신 들렸어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어도 그 개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그 사람이어도 누군가에게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아무도 나는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어도, 아니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굳게 닫혀서 꿈쩍도 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의 그 돌문이 주님으로 인해 활짝 열리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들의 삶의 문이 열린다는 의미는 흔한 말로 여러분 왜 우리 인생 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가벼운 표현처럼 어떤 물질적인 고민이 해결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의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에게만 그런가요? 아니요.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진 그 개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변과 사회가 또 그 국가가 새로워지고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그 로마서의 말씀처럼 인간 사회를 넘어서 온 세계 만물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모든 구석구석에 역사한다고 저 선생님 분명히 믿어요. 우리 모두가 그 삶으로 부름 받았어요.
대림절 4주간의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살펴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세요. 사마리아 아주머니, 베드로, 요한, 그리고 오늘 막달라 마리아까지. 전사님은 이 네 사람을 관통하는 한 가지 공통점을 꼽자면 변화였어요. 문을 굳게 닫고 눈치 보고 나는 죄인이라는 굴레 가운데 겨우겨우 살아갔던 그 사마리아 아주머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마을로 뛰어내려가잖아요. 여러분, 그 이후에 사마리아 아주머니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같을 수 있을까요?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사마리아 아주머니는 이제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를 배웠잖아요. 어떤 형식과 어떤 굴레에도 속박되지 않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죄의 사슬에 묶여 있었던 그때로는 이제는 못 돌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또 남겨진 초대교회 문헌들을 통해서 노년의 모습까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베드로, 사도 요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주님을 만난 후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한순간 반짝이는 그런 변화가 아니었어요. 그 변화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지속되는 변화였어요. 때로는 화려한 날도 있었겠죠. 또 때로는 초라한 날도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정신없이 북적거렸던 날도 있었을 것이고, 혼자 너무너무 외롭고 때로는 지루한 날도 있었을 거예요. 그 일상, 그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확장되고 자라고 이어지는 그 변화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요한도 막달라 마리아도 영웅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저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넘어질 법할 때에 그들도 넘어졌고 슬퍼했고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은 다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마다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너 다시 일어나라고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포로셔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성장 그래프는 이렇게 직선형이 아니라 나선형이래요. 성장하는 듯 보였다가 다시 넘어지고 또 성장하는 듯 보였다가 또 다시 넘어져요. 그런데 과거에는 한 번 넘어지면 마이너스 100까지 떨어졌는데 두 번째 넘어질 때는 마이너스 90까지 떨어지고 또 그 다음에 넘어질 때는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지고 이렇게 서서히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한 달 전의 나와 지금의 나도 별로 자라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뒤를 돌이켜보면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거예요. 5년 전,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인생의 모든 시간 동안 계속해서 자라고 이어지고 확장되어가는 그 주님의 성장 그래프 안에 들어와 있어요.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있어요. 이것만큼은 우리가 꼭 직접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가 견딜 수 없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주님 손 안에 주님의 가지에 접붙여져 있으면 우리는 자라날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그 은혜로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 착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완전하게 이루실 줄을 분명하게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이번 주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에요. 우리는 이 귀한 절기를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맙시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것. 특별히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삶의 굴레 가운데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신 그 주님께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도 그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변화시키시고 풀어내 주신 그 주님께서, 고쳐주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도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죠. 덕분에 우리는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약한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희망은 어디에서 올까요? 백신은 그런 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께로 오는 줄을 믿습니다.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돌문,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을 열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주님, 내가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증인답게 새로운 삶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달라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답게,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답게, 주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사람들답게.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서 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던 삶의 굴레가 벗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을 감싸고 있는 거대한 돌문이 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그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소원하는 친구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시간 가운데 우리 영혼의 회복을 소원합니다. 닫혀있고 닫혀있는 우리들의 삶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갔고,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은 변화되어서 점점 더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과 가까워지는 믿음의 용사로 자라갔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잠깐 반짝하는 감정의 동요가 아니라, 그저 왔다 사라지는 의미 없는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평생을 걸쳐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우리들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 손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마리아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사마리아 아주머니처럼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고 있는 이 땅과 이 사회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 능력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믿음과 그 희망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증인의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그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난 대림절 4주간의 기간 동안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나 작고 초라한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변화되었고, 일상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 성장하고 계속해서 자라갔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삶이 그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조금은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 따라가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마리아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운 상황과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그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그 변화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의 치유하심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릴 때 그저 매년 반복되는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도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